2021년 8월 20일 금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 베푸시는 은혜를 알아 감사하자. 베푸시는 은혜를 알아 감사하자 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지은 시도 시편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는 찬양과 죄 용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주로 예배 때 감사시로 쓰였던 시편입니다. 자, 그러면 한 절씩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송이 주를 기다리오며 라는 뜻은 주를 찬양하기를 고대하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에 앞서 감사 찬송을 드릴 준비를 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어디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준비하는가 하면 시온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 자체를 가리키거나 이제 성전 근방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은 상태였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시온은 성전이라기보다 언약궤가 있었던 여호와의 성소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어느 곳에서도 드려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하여서 주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성소에 나와 하나님과 보다 긴밀한 교제를 갖고자 하는 그런 자들의 열망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온이라는 표현을 다윗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후반절에 보시면 당신에게 서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죠. 서원을 맹세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서원한 바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말을 다윗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이제 앞절에서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는데요. 2절에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면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과거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당할 때 또는 자신을 해하려는 많은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위험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수많은 고통과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분이 아니시고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모든 육체가 하나님께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힘쓰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장차 복음을 전해드린 세계 모든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것을 내다보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과 모든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유는 3절에 바로 죄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일생 동안 지어왔던 크고 작은 모든 죄들에 의해 걸려 넘어지고 죄의 세력에 압도당하는 자신의 연약함과 그 무기력함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죄과라는 기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파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나 하나님과의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를 위반하거나 파기하는 것을 죄가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종류의 말, 행위, 생각,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기를 다윗이 간구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실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해 준 사람은, 즉 4절에 주께서 택하신 사람은,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가진 어떤 조건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선택된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누리는 복은 어떤 복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가까이 나아가 그분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누리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은총과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부족함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복된 자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누리는 데서 온다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또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전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자들이 마땅히 의지하여야 할 분임을 다윗은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간구하는 자의 기도에 대해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심한 관심과 사랑을 그러한 자들에게 베푸신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공의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의로운 백성에게는 자비를 베푸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은 인간의 죄가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다윗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6절에 산을 세우신다라는 의미는 고대 세계에서 산은 사람들에게 신성한 장소 또는 경배의 대상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산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산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으며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고백하죠.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통제할 수 없는 만물의 힘까지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인간의 소요까지 진정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만물의 주관자이실 뿐 아니라 인간 세상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이런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심을 가지게 된다고 8절에 고백합니다. 그 경외감을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쁜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된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신다는 것을 9절과 10절에서 다윗은 찬양합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의 농경과 목축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풍요로운 결과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일반 은총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9절을 보시면 권고하사라는 뜻은 방문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단순히 방문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관심과 돌보심으로 마르지 않는 풍요로움을 인간들에게 주신다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꼭 필요했던 물,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시면 하나님의 강, 그리고 10절에 단비가 나오는데요. 그 물을 통해서 땅에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여 밭을 잘 일군다 하여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다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땅을 통하여 인간이 양식을 공급받으며 삶을 이어나가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라는 것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은 11절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한 해 한 해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한 해 한 해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1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라는 표현을 하죠.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차를 타고 지나가시면서 그 길에서 그 길마다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기름을 계속해서 떨어뜨리는 듯한 회화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단비를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내리셔서 윤택하게 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단비가 들의 초장에도, 산들에도, 작은 산들에도, 초장에도, 골짜기에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표현을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곳곳에, 이 땅 곳곳에 은혜를 입히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풍요롭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이 땅의 곳곳이 풍요롭게 되는 모습을 피조물을 의인화하여서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통해서 만물이 하나님을 노래한다 라고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조건을 여러 부분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죄가를 사하시는 구원자로서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또 권능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고요.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윤택하게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창조주이시고 그것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지금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 또한 아프가니스탄의 상황과 또한 전 세계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한 택한 백성들의 죄가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심으로 베풀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매 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달아 아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